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할 것이며 또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와 같은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7 일꾼들, 그러니까 안수하여 세운 일꾼들이니까 안수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안수집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처음 그 이름이 언급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일들을, 행정과 또 여러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인데 현장에서도 사도들처럼 전도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할 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흩어진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싫어하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일었겠죠. 그리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저히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이들은 공회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에 대한 변증, 논쟁,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불의한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가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가진 전도 캠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의 큰 절 2곳을 갔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에 있는 무속인들을 한 번씩 다 가본 이후에 지금은 절들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 절에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또 스님과 또 직원들, 또 신도분들과 대화도 나눴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요,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간 규모가 있지 않고서는
여간 그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런 템플 스테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불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그 절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자도 이렇게 좀 봤었는데요. 이런 템플 스테이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큰 절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을까? 물론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래된 어떤 그런 좋은 큰 보여줄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교회는 그런 것을 갖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교회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할까? 왜 이런 좋은 것들을 저들이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체험이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만들면 전도하는데 이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그런 권한 안에서 교회적인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또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명절에 전통 음식을 같이 해먹고 또 놀이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현장에서 그 절에서 하는 그런 템플 스테이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게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본질은 영적인 역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를 체험하고 문화적으로 즐기면서 절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사단의 역사이고 귀신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종파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 절들이 종파가 달라서 거기서 나온 소개하는 책자들을 쭉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본산이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곳에 그 절이 시작되고 또 그 종파가 시작된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는데요.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떠한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계시로 여겨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불을 드리면서 이것이 절이 되고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하나의 큰 종파를 이루고 전국에 그러한 이 절들이 무수하게 생겨난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선에 가본 어떤 절은요, 수백 년 된 절인데 이제 어떤 전쟁이라든지 침략을 당해서 그러한 큰 절들이 다 불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땅을 산 것이 지금에는요 수천 평의 커다란 큰 규모를 가진 절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종교인 한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작은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불상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고 예불을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절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절을도 보았습니다. 커다란 불상이 새로이 들어서고 산자락 한켠에 또 공간을 마련해서 그 절의 규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되고 전 세계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이 과정과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사단도 귀신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같은 일꾼들을 현장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일꾼이 현장 곳곳에 세워지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만 현장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일곱 일꾼을 세운 계기가 구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구제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일곱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잘 하여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잘 변증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문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제의 일을 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카페도 만듭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있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권능으로 먼저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언제 충만히 임합니까? 언제 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더 크게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힘쓰기로 다짐하여도 사람의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내리되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에 힘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되뇌이고 다잡아도 우리의 돌아갈 현장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선악과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사역에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것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또 하게 하신다면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소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사단의 모든 궤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